전도서의 교리적인 면. 전도서의 근본적인 주제는 세상의 욕망들과 욕심들의 바탕을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초월하지 않는 세계관은 어느 것이든지 무의미와 좌절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인생의 최대의 선이라고 보는 것은 창조된 우주에 대하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에 단연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행복이란 그것을 추구함으로써도 결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추구 속에는 자기를 신성시하게 되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9장 3절. 모든 삶의 의미를 찾고 영원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대한 마지막 판결은 헛되고 헛되니 곧 완전히 헛된 것,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다. 덧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자기들이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3장 14절.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진실로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지성인들의 개종과 해결을 위하여 쓰여진 책자이다. 본서는 지성인으로 하여금 아니라고 자기 압천적인 온갖 착각을 내어던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주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지주는 불완전한 것임을 솔직하게 응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완고한 물질주의자들이 걷는 길의 마지막에는 죽음과 육체의 소멸만이 놓여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도덕적인 행동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만 인간은 책임감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 유효한 원칙과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면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에 가지 않고 신뢰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음식과 의복 및 물질적인 위로들을 즐겁게 받고 기뻐해야 한다. 또 사람에게 영원,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3장 11절로 13절. 소위 에피쿠로스적인 구절들 2장 24절과 같이 또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이 구절들은 단순한 쾌락주의를 높여 절대적인 가치의 이치에 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비록 인간들이 물질적인 선물들을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즐기도록 공고하는 것이다. 코엘렐의 교훈의 염세주의적인 전도서 내용에 관해서는 비록 전도서가 죽음의 필요성과 보편성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면에서 염세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우리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전후의 직접적인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4장 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인생의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온 구절이 명백하게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어느 개인의 인생이 압제, 재난, 슬픔으로만 이어질 때에 그러한 인생은 전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는 6장 8절의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라는 탐색적인 질문도 전도서의 중심적인 의미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신 의지를 떠나서는 모든 인생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전혀 궁극적인 의미를 얻지 못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8장 12절. 여기서 추가해야 될 사실은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인간이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 피안의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인간에게 기회와 성취의 장소를 마련해주는 유일한 곳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9장 4절이라는 말씀은 진실한 것이다. 그 다음 구절도 영혼의 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무덤으로 가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들, 곧 선악의 선택이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 같은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수월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태양 아래에서 곧 지상에서 계속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 천상의 모든 영광들에 대해 명백한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였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영광에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인간들에게 이 인생의 예면적이고 가장적인 가치들, 개인적인 쾌락, 행복, 성공 또는 물질적인 온갖 성취로부터 참되고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였다. 이것이 본서의 저자가 자기의 독자들에게 강권하기를 원하는 결론인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장 13절. 합리주의적인 비평가들이 이단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구약 경전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전도서를 회의주의의 염세적인 선언문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말하는 구절들을 전도서에 인정된 본문에서 삭제시킴으로써만 가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도서는 본래 성서를 배경하는 책이었는데 성도들의 공동체에 용납될 만한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끔 경건하게 들리는 구절들을 삽입함으로써 본서를 개조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그럴듯한 동기가 천명될 수 없다. 그러한 이론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지니지 못한 것이며 현대 고등비평의 고안적인 상상력에서 생산된 것에 불과하다.